오늘 계속해서 잠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장 말씀인데요. 17절에서 3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훈계를 지키는 자는 생명길로 행하여도 징계를 버리는 자는 그릇 가느니라.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의 연기 같으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느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의인의 소망은 즐거움을 이루어도 악인의 소망은 끊어지느니라.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많은 부분 입술의 지혜, 우리의 말과 관련된 잠언들이 많이 나오게 됩니다. 말에 대한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지요. 인간의 말이야말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장 닮은 부분입니다. 저는 이따금 사람들과 깊은 대화를 나눌 때면은 어떻게 우리의 이 미묘한 감정, 섬세한 감정을 이렇게 언어로 표현할 수 있을까? 정말 그런 우리에게 언어를 주신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러나 한번 보십시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심판하실 때 첫 번째 대홍수로 심판하셨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불로 심판하셨습니다. 바벨탑은 어떻게 심판하셨습니까? 인간이 지극히 높아져서 하늘에 이르자 하나님과 한번 겨루어보자 하는 사람들의 심판은 무엇일까요? 언어 심판이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높아지고자 하는 사람에게 언어를 혼잡게 하셔서 심판하셨다는 것을 주목하게 됩니다. 왜 그러셨을까? 그리고 인간이 가장 겪는 극심한 고통은 소유의 넉넉함에 있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통은 사실 소통이 단절된다는 데서 비롯되는 것입니다. 이 잠언 전체는 세 가지 관계에 주력하고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 지혜란 무엇입니까? 그 관계가 바른 관계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바른 관계는 소통으로 유지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는 하나님과의 소통으로 유지가 되고 이웃과의 바른 관계는 이웃과의 바른 소통으로 유지가 되고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뿐만 아니라 서로 나 자신과의 관계라고 할지라도 내가 나 자신과 소통하는 것조차도 언어로 소통하게 됩니다. 근데 이 언어가 혼잡하게 된다, 언어가 오염된다, 그것처럼 큰 비극은 없어요. 하루 종일 말했는데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 여러분 이거 진짜 지옥이에요. 저는 요즘 어린이들의 언어가 파괴된 데 대해서 심각한 정말 근심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무슨 말을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무슨 SNS에서도 애들끼리 하는 말은 정말 너무나 언어가 파괴되어서 이거 진짜 또 한 번 심판이 왔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린이들은 젊은 세대들은 말을 파괴함으로써 어떻게 보면 스스로를 파괴해 나가고 있지만 어른들은 언어를 쓰고 있는 언어를 오염시킴으로써 스스로의 관계를 파멸로 이끌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말을 다듬고 말을 조심하는지 그 노력이야말로 우리의 인격을 빚어가는 지름길이에요. 왜냐하면 인격이란 말이 지나간 흔적이에요. 우리가 어릴 때 어떤 말을 듣고 자랐나, 그 말이 우리를 어떻게 통과했나가 우리의 인격을 빚습니다. 일생 동안 묵상하는 언어들이 우리의 인격을 만들어요.
그래서 영어의 personality라는 말은 personality는 그 페르소나라는 라틴어에서 왔어요. 페르는 through 지나가다는 뜻이죠. 소나는 사운드입니다. 인간이라는 게 별거 아니에요. 소리가 지나가는 흔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소리에 그렇게 민감해요. 그리고 그 소리가 우리의 하루를 뒤흔들 수도 있고 우리를 잠잠케 할 수도 있고 그런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평안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소리는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어요.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평안을 누리게 되고 잠잠함을 얻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들 10장의 말씀들도 뒤에 보면은 대부분 다 이 입술에 관한 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 19절 말씀 한번 볼까요? 시작. 미움을 감추는 자는 거짓된 입술을 가진 자요 중상하는 자는 미련한 자이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그리고 계속 이 얘기예요. 지혜란 그야말로 말을 가려서 할 줄 아는 것이고 입술을 제어할 줄 아는 절제에 있다는 것이죠. 말이 많아서 지혜로운 사람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침묵한다고 능사는 아니에요. 침묵한다고 다 지혜로운 것도 아니에요. 몰라서 입 닫고 있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말이 많아서 말 때문에 후회하는 일이 많지 말 안 해서 후회하는 일이 얼마나 됩니까? 누가 그래요? 침묵해서 후회하는 건 단 한 번이지만은 입을 열 때마다는 인간은 후회할 수밖에 없는 일들이 있다는 것이죠. 정말 우리가 말하기 전에 3번씩 그 말을 한번 이 말 꼭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생각하면 하루 종일 할 말이 몇 마디 되지 않는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는 4마디만 잘하면 하루 종일 산대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그 정도 말만 가지면 하루 참 훌륭하게 살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말하다가 우리는 늘 후회할 일을 겪는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참 제가 이런 말씀 드리기 어려운 게 목사들이 말이 많아요. 침묵 수행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목사들이 시끄러워요. 목사들이 많은 곳에 가도 시끄럽고. 그래서 제가 아주 이게 기자할 때도 말이 좀 많았는데 또 말 많은 곳을 또 왔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어떤 때는 결심하고 내가 설교할 때만 입을 열고 그전에는 하루 종일 입을 한번 닫아보자 그런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하고만 대화를 하자. 기도라는 게 뭐 주님하고 늘 대화하는 것이죠. 뭐. 그러나 여러분들 음성이 잘 들립니까? 그럴 때 여러분들 자문자답해야 돼요. 기도의 많은 부분은 자문자답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마음을 주신 까닭은 그 말씀이 우리 마음 안에서 어떻게 스스로 열매를 맺고 싹을 틔우고 하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거룩한 자문자답을 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도의 깊은 맛이에요. 하루 종일 뭐 기도하는 게 무슨 그렇게 어려움이 있겠어요. 계속 대화하는데. 그래서 오늘 그 말 많은 것을 기도로 바꿀 수만 우리가 있다면 정말 이 세상은 달라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이 SNS 시대를 보십시오. 입 달린 사람마다 다 말합니다. 거기 있으면 침묵할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필요 없는 말이 뭐 엄청나게 많아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요. 메시지는 무한 증식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 많은 말들이 뭐 쓸모 있는 말이 있다면야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대부분의 말은 거친 말들이고 폭력적인 언어고 그리고 남을 정말 비방하는 언어고 온갖 중상모략들이 난무하는 말들 아닙니까? 옛날에 우리가 중국 고사를 보면 허부 소유 문답하던 기산영수가 얘 아니냐 그런 그 시조가 있는데 이 둘이서 친구끼리 이 대화를 참 하다가 한 친구 보고 너 이제는 세상에 나가서 일 좀 할 때가 됐다. 왕에게 나아가서 너 그런 일을 해라. 그랬더니 그 얘기를 들었다고 친구지간에 그런 얘기를 들었다고 못 들을 얘기를 들었다고 가서 귀를 씻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가 귀를 씻어야 할 때고 눈을 씻어야 할 때입니다. 들린다고 다 들을 얘기도 아니고 본다고 보인다고 다 볼 일이 아니에요.
보고 듣는 것 때문에 우리 인생은 얼마나 망가지는지 모릅니다. 지금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귀를 의도적으로 막아야 될 때고 눈을 의도적으로 가리지 않으면 하루 살기가 어려운 시대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가끔 가다가 침묵 기도하기를 바라고, 때로는 집에 들어가서 정말 10분이건 15분이건 잠시 눈을 감고 좀 앉아서 정말 세상과 단절된 채 하나님과 한번 깊은 소통을 하는 시간들을 꼭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가 계속 그 얘기를 해요. 22절 말씀, 20절, 21절 말씀 한번 더 읽을까요? 의인의 혀는 수는과 같거니와 악인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인의 입술은 여러 사람을 교육하나 미련한 자는 지식이 없어 죽느니라. 이 지식이 없어 죽는다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원어는 마음이 없어 죽는다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쨌거나 의인과 악인의 기준을 보면 이 갈림길이 입술에 달렸다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로움이란 뭐냐? 의로움을 묵상하다 의로운 말을 하는 사람이에요. 악인은 누굽니까? 악한 일을 생각하다 악한 말을 뱉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자꾸 악이 점점 그 안에서 회로가 형성이 되고 모든 것들이 그 악한 회로를 따라 생각하고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요새 아이들이 교회 오면 어제 얘기하다가 교회 오면 말을 안 한대요. 왜 교회 와서 어린애들이 말을 안 하는 거 아니까 학교에서 늘 욕만 하기 때문에 교회 오면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욕만 한다는 얘기를 듣고 제가 정말 심각하기는 심각하구나 그래요. 우리는 또 세상에 나가면 할 말이 없잖아요. 거기 끼어들면 다 남의 욕 같이 드는 거고 남의 험담 같이 맞장구 치는 게 돼서, 그래서 정말 가려서 갈 자리 가야 되고 가려서 들어야 할 말 가려야 들어야 되고, 그런 우리가 지금 안타까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은 정말 여러분들의 혀가 수는과 같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입술은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에 관한 얘기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밑에 봐요. 오늘 또 31절 32절 제일 마지막 부분도 한번 더 읽고 지나가십시다. 시작. 의인의 입은 지혜를 내어도 패역한 혀는 배임을 당할 것이니라. 의인의 입술은 기쁘게 할 것을 알거늘 악인의 입은 패역을 말하느니라. 그래요. 계속해서 의로움이란 무엇입니까? 지혜로운 자는 누굽니까? 그 말을 살리는 말을 하는 사람이 의인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제대로 알고 바로 아는 것을 지혜라고 말하고 바로 아는 것을 바로 전할 수 있는 것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잠언에서 반복되는 이 말이라고 하는 주제, 입술이라고 하는 주제,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오셔서 그 말씀을 하셨고 야고보서에도 우리가 익히 아는 말이에요. 먼저 야고보서 말씀 한번 오늘 찾아보고 넘어가십시다.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을까요? 말 때문에 이게 화를 잘 내는 사람한테 특별히 우리가 유익한 말씀이죠. 야고보서 1장 19절 20절 읽습니다. 시작.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하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함이라. 그 밑에 26절 한번 볼까요? 누구든지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자기 혀를 재갈 물리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경건은 헛것이라. 여러분 이게 입술에 재갈을 물리지 않고 함부로 말하면 그 하루 종일 경건해봐야 아무 소용없는 것이죠. 일껏 예배드리고 나가다가 말 한마디에 다 까먹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성도들 간의 교제가 조심스러운 거예요. 괜히 서로 은혜 받고 한마디 그냥 이렇게 잘못 나누다가 그냥 상처받고 구역 모임을 떠나거나 교회 떠나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이게 말이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소통의 수단으로 주셨지만은 하나님께서 바벨탑 이후에 이 언어는 소통을 돕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경우에 소통을 어렵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화근이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끼리 모이면 절대 소통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종일 얘기해봐야 소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관계가 깨어지면 말할수록 더 어려워요. 불신이 싹트면 여러분 말할수록 더 불신이 깊어집니다. 인간의 언어로 신뢰가 회복되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마음속에 진정성을 쌓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제 아내하고 관계를 회복하는데
1년 반 동안 제가 입을 닫았어요. 그리고 듣기만 했어요. 그랬더니 1년 반 뒤에 제 아내가 여보 이제 내가 당신을 믿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날이 제 인생에 성공한 날입니다. 제가 뭐 잘 돼서 성공하고 무슨 업적을 낳아서 성공한 게 아니에요. 가장 가까운 사람하고 믿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관계, 이게 인생에서 가장 큰 성공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장 큰 축복이에요. 여러분 바로 곁에 있는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되는데 누구하고 소통을 합니까? 요새 우리 세상은 땅끝까지 소통하면서 가장 가까운 사람과 소통 안 하는 시대예요. 어떻게 둘이 데이트한다고 앉아가지고 이것만 보고 있습니까? 어느 날 내가 운전을 하고 갔는데 그 문자가 왔어요. 띵 와서 보니까 바로 내 뒤에 싣고 가던 장로님이 운전 좀 천천히 하세요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아마 장난삼아 그렇게 했겠지만 우리가 이게 소통하는 방식에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음성은 인격 전체가 담긴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화는 서로 인격과 인격이 부딪히는 시간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SNS란 건 그런 인격적 교감이나 교류가 없잖아요. 그래서 더 많은 사실 불신이나 오해를 낳을 수밖에 없어요. 호주의 어느 유명한 스타, 가장 유명한 스타가 SNS 끊어버렸다고 탈퇴를 했던데 저는 그런 극단적인 선택이 꼭 바람직한 건 아니라고 믿지만 우리 최시원 형제 같은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가장 팔로워가 많아요. 아침에 나오면 꼭 여기서 무릎 꿇고 기도하는 형제예요. 그 긴 다리로 제가 무릎을 꿇으면 안타까워서 방석을 갖다 주는데 이 형제가 한국에서는 가장 많은 팔로워 500만이 넘었다고 트위터에서 이제 상장을 갖다 주고 이랬는데 늘 좋은 말을 이렇게 올려요. 자기 이미지 관리하니까 사진도 많이 올리고 그렇게 하지만은 꼭 이렇게 제 트위터도 갖다 올려놓고 존 파이퍼 목사님 그 말씀도 갖다 올려놓고 그 500만이나 되는 팔로워한테 선한 영향력을 끼치기 위해서 그는 틈틈이 그런 노력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면 그게 얼마나 좋은 소통이고 얼마나 그 SNS를 귀하게 쓰는 것입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주어진 미디어를 정말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쓸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미 다 연결되어 있어요. 땅끝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 미디어를 활용하는 지혜가 없으면 그럼 아주 담을 쌓는 것이죠. 까마귀 노는 곳에 백로야 가지 마라. 여러분 백로가 어디서 다 까마귀인데. 어차피 우리는 까마귀 속에 살아야 되는데. 그래서 어쨌거나 우리가 주어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복음의 능력을 우리의 입술의 능력을 하나님을 위해서 영광을 위해 쓰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들이 날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예, 오늘 재물 얘기가 조금 나와요. 그래서 22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은 사람을 부하게 하고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아니하시느니라. 제가 이 말씀을 오늘 아침에 묵상하다가 이게 청부청심이라는 말이구나. 깨끗한 재물은 깨끗한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래요. 악한 부, 불결한 부, 그릇된 부는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지만 우리가 정직하게 버는 것, 성실하게 버는 것, 내가 합당하게 돈을 버는 것은 우리에게 근심을 겸하여 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물 가는 곳에 마음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재물을 버는 방법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 방법에 따라서 우리의 마음이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거니까요. 돈을 얻고 마음을 빼앗기면 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지 않습니까? 돈을 잃으면 조금 잃은 것이고 건강을 잃으면 많이 잃은 것이고 여러분 마음을 잃으면 다 잃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마음 지키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요. 오늘 계속해서 악인에 대한 얘기를 듣게 됩니다. 23절, 24절, 25절 읽습니다. 시작. 악인에게는 그의 두려워하는 것이 임하거니와 의인은 그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느니라. 회오리 바람이 지나가면 악인은 없어져도 의인은 영원한 기초 같으니라. 시편은 어떻게 시작이 됩니까? 악인들은 회오리 바람에 불 때 날려가는 겨라고 비유합니다. 악인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합니다. 언젠가 눈을 뜨고 보면 없어질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길을 가다가 오래 갈 것 같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염려하지 마십시오. 악인들은 잠시 우리가 정말 우리의 마음을 어렵게 만들지만 어느 날 보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말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게으름에 대한 얘기를 듣습니다. 26절입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그 부리는 사람에게 마치 이의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재밌잖아요, 이 표현이. 이 게으른 사람은 이에 식초 같고 눈에 연기 같으니라. 여러분, 성경에서는 게으름이 악이에요. 게으른 건 절대로. 왜 5달란트, 2달란트 맡긴 사람은 부지런히 해서 뭘 이렇게 일을 했는데 한 사람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뭐 이렇게 갖다 묻어두지 않아요. 게으름 피운 거예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는 것이죠. 맡겼을 때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 어떻게 내 주어진 시간을 하나님께 되돌려야 하는지 그걸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들, 게으른 사람 옆에 가지도 마십시오. 게으른 사람이 하는 일은 두루 다니며 한담하는 것입니다. 이 말 저 말 옮기는 것 말고 할 일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 게으르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아침에 이렇게 일찍 나오신다는 게 부지런함의 상징이고 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저는 이제 여러분들이 대충 앉는 자리가 지정이 돼 있어서 오면은 그 자리에 앉아 계시기 때문에 안 오면 금방 압니다. 그러나 여러분, 쉴 때는 편히 쉬십시오. 저는 나와야 되지만 여러분들은 쉬셔도 좋습니다. 자, 27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면 장수하니라. 그러나 악인의 수명은 짧아지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다 장수합니까?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병도 들고 우리가 다 그럴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여러분 시간에서부터 풀려나는 삶이에요. 조급함에서 사라지는 삶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진짜 경외하기 시작을 하면 인간의 시간표를 벗어나기 때문에 초조하고 조급함과 조바심에서 벗어납니다. 이게 여러분 장수하는 비결이에요. 사람은 생각의 리듬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게 호흡하면 길게 살아요. 그래서 저는 이게 목회 진짜 이게 잘 일로 왔어요. 기자는 뭐 그냥 초를 다퉈요. 9시 땡 하면 뉴스가 나가야 되는데 3초 늦으면 방송 사고 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 직장에 있을 때는 이 시간을 어기는 사람들을 사람으로 취급하지 않았습니다. 그건 인간을 무시하는 거거든요. 근데 교회 오니까 이 약속을 지키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느긋해졌어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70번씩 7번씩 용서하니까 제가 조바심에서 사라진 것이죠. 느긋해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조금 더 살게 됐어요. 제가 그 직장에 있으면 벌써 순직했을 텐데 여기 와서 여러분들을 뵙게 돼서 감사합니다. 자, 29절 30절 읽고 마칩니다. 시작. 여호와의 도가 정직한 자에게는 산성이요 행악하는 자에게는 멸망이니라. 의인은 영영이 이동되지 아니하여도 악인은 땅에 거하지 못하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길, 하나님의 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산성입니다. 그러나 악행을 행하는 사람들에게는 이 말씀이 걸림이 되고 이 말씀이 곧 심판이에요. 여러분, 막 듣기 싫은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내가 이미 심판에 접어들었다는 거예요. 왜 말을 듣기 싫습니까? 부모 얘기를 왜 안 듣습니까? 그 아이가 이미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을 저버리는 인간의 이 어리석음이 곧 심판받는 시작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순종하면 구원이 시작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멀리하고 그걸 우습게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없다 하는 사람들은 이미 심판의 길을 자청해서 걷고 있는 것이죠. 오늘도 여러분들이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을 따라오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또 하루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하루 제 입술 다시 한 번 더 지켜주시고 이 입술이 패역한 입술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오늘 지킬 만한 것, 물은 어떤 것보다도 마음을 지키게 하시고 지킬 만한 것 어떤 것보다도 주여 제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그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입술을 지켜주옵소서. 마음 지키는 길이 입술 지키는 데 있사오니 주님, 오늘도 제 입술을 지켜주시고 제 마음을 지켜주시고 하나님 종일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특별히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 하나님 조바심이 없게 하시고 초조함이 없게 하시고 분노가 사라지게 하시고 인간의 어떤 것들로부터도 자유하는 놀라운 믿음의 능력이 우리 안에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 더 기도 부탁드릴 것은 오늘 우리 매주 금요일은 아침 10시 반부터 저희들 한나 기도 모임이 있고 또 저녁 8시에는
남성들의 시몬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이 기도 모임을 위해서 우리가 한번 중보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할 힘을 잃은 사람도 있고 정말 기도의 자리에서조차도 주님께 부르짖기 어려운 분들이 있습니다. 이 기도가 정말 한나의 기도처럼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마음을 담는 기도 모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번 그렇게 두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기도 모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나 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땅에 기도하는 어머니들이 정말 기도하는 자녀를 낳는 것을 보게 하시고 기도하는 어머니들의 기도가 아들을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 아버지를 통해서 가정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시고 아버지들이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세상이 세워지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중보의 모임을 주님 축복하사 오늘도 기도 모임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의 능력과 권능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종일 입술을 지키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입을 열어 말할 때는 오직 주의 마음을 전하는 귀한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나 모임과 시몬 기도 모임을 축복하사 하나님 이 땅 가운데 거룩한 두 손을 들어 기도할 때 아말렉 족속들이 진멸되었던 이 땅 가운데 악한 세력들 진멸되는 능력의 기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 저희들에게 새 생명 주신 것 감사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십자가에서 새 영을 부어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충만케 하심이 오늘 하루 입술을 지키며 그 입술 가운데 생명의 샘만 흐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고개 숙인 모든 거룩한 믿음의 성도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